여러분, 우리에게요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고난이 정말 유익할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 벌써 보니까 쉬운 7번째인데요. 이 간수의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이 고난의 문제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이 당한 고난을 성경은 보니까요,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관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막 찢어가지고 벗겨서요 그냥 매로 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있었고 실행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친 겁니다. 진짜 많이 친 후에 옥에다가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 보신 분 있죠? 가정적인 여러 가지 고난, 질병의 고난,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 속에서,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고난이 유익한가?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나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의 크기만큼 또 무엇을요? 은혜의 크기를 조정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그것들을 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그 여인, 그리고 점치고 있는 그 여인이 구원받는 그 사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간수가 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 사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 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극적인 일에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극적인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요 비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라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의 현실 아니겠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나면 애굽 병사의 칼에 죽고 말이죠. 고난이 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가 버리죠?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 굴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게 사형 언도거든요. 사형의 방식이거든요. 기도하다가 사자한테 물어 죽이는 거예요. 사자가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나게 큰 고난이 이 사람 다니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뭐죠? 그 큰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길게 오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말씀을 듣고 하는 성도님들이시지만 인생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참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제 삶을 이렇게 봐도 부모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고난이 크면 크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요 컸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지만
큰 고난이 온다, 큰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 나에게 하실 것이 과연 뭘까?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이 본문을요 좀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 내용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또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6절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감옥 안에는 사도 바울 일행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감옥 안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막 땅이 흔들리더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옥터가 막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문이 철커덩,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이 착고에 채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지진의 여파로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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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지진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지진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진의 원인으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지진의 원인은 2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한밤중에 실컷 두드려 맞고요, 그냥 채찍에 맞고요, 피가 나고요,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요, 아픈 그 상황. 이제 감옥에 착고를 차고요, 움직이기도 불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쳐넣는데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억울해 죽겠습니다라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야,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이네. 내용을 들어봤더니 억울하고 막 원망 저주, 나 때린 그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야, 나를 여기다 집어넣은 그 사람들 말이야, 내가 가서 고소를 하고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씩씩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노릇 아닙니까? 어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에 확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심한 상황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요, 거기서 참 진짜 죄송합니다만 한번 좀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감사를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참 쉽지는 않아요. 정말 맞아요. 아니, 매 맞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기도하면서 아마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시선을 자신의 상처와 지금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좀 돌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생명 기도회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피택 임직자분들이 우리 C조가 강단기도 체험 강단기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 C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여.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한데요, 금요 생명 기도회를 좀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이거 활용해야 돼요. 써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팀,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제가 볼 때 한 2,000명 교회 찬양팀 같아요. 막 그냥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와서 그 같이 찬양하는 것, 얼마나 찬양할 때 한 주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물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현장에 와서 손 들고 찬양하는 이 금요일 밤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그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요. 활용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말이죠. 한 주간의 모든 피로 바카스가 못 풀어줘요. 바카스가 몇 병을 마셔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요, 말씀 들을 때 생각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영적인 치임, 한 주간의 뒤로 많이 물러났던 생각들, 그것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것, 기도와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온 만큼 은혜요, 안 나온 만큼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의 비결인 것 같아요. 있는 자는 더 줘서 더 많게 하는 것.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좀 나눠줘가지고 은혜의 평균을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화 한 문화인 사람 뺏어가지고 열 문화인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니까, 아니 주님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게 꼭 은혜의 원리 같거든요. 은혜의 원리. 아니 금요 기도에 기도 안 하셔도 저분들 은혜 충만하신데 하는 분들은 꼭 나오세요. 저분들은 꼭 와서 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참 나오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좀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 금요 생명 기도회,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듯이 우리 금요 생명 기도회가 한 주간에 흩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옥에서 이들이 한 건 뭐죠?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지금 금요 생명 기도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26절이 이어집니다.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는요 앞하고 내용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감옥에서 하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죠. 문이 곧 다 열렸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진지라. 이게 다 이 세 가지 동사가요, 헬라어 원어는 보니까요 다 수동태로 써요. 수동태.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열려지고 벗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시대, 기도하는 그들에게 옥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옥터의 상황, 낭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옥터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메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나타나는 일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팀 일행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그 지진을 보내신 것, 그래서 한 번에 와 대단하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요 그 역사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에 옥토에 지진을 보내셨을까요? 바울아 빨리 도망가라,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안 도망가잖아요. 참 이게 안 도망가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지진을 보내서 무엇인가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바로 이 간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제 감옥이 다 문들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졸다가 지진에 벌떡 일어난 거죠. 봤더니 옥문 다 열려 있고, 아이고 이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죄수가 도망갔다는 건요 그 죄수의 값을 누구한테 물어요? 그 지키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한테, 간수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아마도 간수가 그 있었던 곳에 불빛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려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등불을 들고 뛰어가가지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진이 났습니다. 죄수가 도망가지 않는 것, 아마 간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도망가지? 그것이 더 간수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 그리고요 참 놀라운 게요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도망갔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저는 영적인 분명히 감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화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실라의 이 영적 감화력이 분명히 지금 이 감옥 여러 죄수들 이 간수 안에 영적인 지금 감화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죄수들이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더라라는 표현을 25절에 이미 했었거든요. 자, 이 듣더라라는 것의 의미는 보니까 관심을 갖고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 신기하네, 저 사람들 왜 들어왔대, 뭐 이렇게 하다가 맞아가지고 들어왔대, 뭐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하는 행동이 달라요. 보통 죄수들 하면 내가 뭔 죄가 있냐고, 나는 죄 없다고, 난 내버려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다가 막 맞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마 그 간수들이 들었으니까 거기는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막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구나.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자기들의 착고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야, 문 열렸다, 도망가자 하고 우르르 나간 게 아니라 바울하고 실라를 쳐다보는 거죠. 야, 이제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아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감화력이 지금 그 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까지도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감화력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런 찬양이 있거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내게 알게 해다오. 예수님 만나봐라 이거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야, 이런 상황이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오니?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우리 안 보는 것 같죠? 관심 없는 것 같죠? 관심 많습니다. 옆집 사람이요, 우리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보고 있어요. 야,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영적인 감화력이 분명히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분이 완전 초신자인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이 자매분은 참 그렇게 제가 볼 때도 신앙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매도 아니고, 근데 꾸준히 주일날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라고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우리 회사에 이 과장님이 있는데 그 과장님을 보면서 자기가 많이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친해지고 싶었대요. 물어봤더니 이 과장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지. 맞아요. 공과 사는 어떤 때 구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방식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저는 묻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감화력 아닌가요? 똑같이 감옥에 있어요. 똑같은 죄수예요. 그런데 이 죄수는 다르잖아요. 바울과 실라, 이 죄수들은 다르잖아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다른 죄수들은 지금 지진이 나서 문 열리고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간수까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화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교회 마음을 딱 났으면 주님은 잠시 교회에 계시고요, 저 세상 가서 열심히 잘 살다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선 때부터는요, 그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 행진해가지고 손잡고 줄에 맞춘 다음에 나가듯이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 거친 직장으로, 거친 사업 현장으로 불신
가족의 자리로 학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등장하게 돼요? 영적인 감화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이 간호사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 뭐 신촌 쪽에 있는 거라 뭐 세브란스 병원에도 좀 많이 있고 그 건너편 중앙대 병원도 좀 많이 있고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이 간호사 지체들이 그리고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신대 출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신에서 부산에서 온 그 자매들이 그렇게 참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근데 이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되고 3교대라는 그 어려운 상황, 이 수면도 불규칙적이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자매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 지체들을 좀 위로해 주자 하고 해서 시간 한번 오프 시간 맞춰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현장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가. 그래서 어떤 지체는 너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일도 고되고 어려우니까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화장실 갈 새도 없는데 화장실을 가서 거기 가서라도 기도하더라고요. 짧게라도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상황을 하나씩 넘기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어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영적인 감화력을 미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영적인 감화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간수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수, 바울과 신라의 영적인 감화력이 분명히 이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두려움 속에서도요 간절하게 무엇을요? 영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트 내용 좀 보여주세요. 네,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자, 이 간수의 질문 안에 이 두려움, 분명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분명히 두려움이 간수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니까, 바울을 보고 신라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 이거예요. 매를 맞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이 간수에게도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맞지? 아니, 여기 와서도 왜 찬송을 하지? 아마 간수는 너무나도 피곤했는지 그 바울과 신라의 찬송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신적인 놀라운 현상들 속에서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이들은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영생에 대한 간구를 이 간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일행들에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같이 얘기하는 걸로 나와요. 원어에 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놀라운 성경 구절,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가정을 살린 이 말씀이요, 그 감옥의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또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마도 그 사람이 간수가요,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밤에 다 데리고 와서 엄청난 분을 만났다라고 아마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5월 달에 우리가요, 온 가족 교회 오는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초청하는 날이에요. 함께 예배드리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성취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들어야 돼요. 32절 보세요. 다 듣잖아요.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들었고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다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족이 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참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참 그거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그 첫 번째 그 놀라운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바로 다음에 그 모든 가족이 구원 받았듯이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들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그 밤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밤에 다 세례를 받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시각입니다.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아마도 이 감옥 옆에 이렇게 씻는 샘 같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말을 들었던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어떻게 가족들이 들어가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나오고, 지금 2000년 전 감옥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간수에게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에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맡기잖아요. 책임지고 뭐 10사람이면 10사람, 이 사람이 딱 관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자기 집에도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만 못 가게 하면 되는 그 정도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문 열고 다 나가니까 아이고 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단순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책임 전체를 맡겼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와서요, 거기에서 씻어주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상처를 씻어주고 거기를 물로 씻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물로 상처를 씻어줬는데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죠? 그 가족들을 물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그냥 보통 연결된 걸로 보이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잘하기로 유명한 4세기의 초대 교부인데요, 크리스 스톰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황금의 입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간수는 사도 바울의 자리를 씻어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간수의 모든 죄를 세례를 통하여 씻어 주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멋있는 표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자 그들에게 뭐가 생겨? 호의가 생기죠. 호의가. 내가 간수고 막 그냥 때리고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울 일행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열려진 호의와 마음 안에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죠? 이게 형제자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서로 씻은 자리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한 가족으로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밤에 그 감옥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세례, 이들의 믿는 자로서의 선포되는 이 세례를 통하여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선포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성취되는 첫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홀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그 간수의 가정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첫 성취였는데 우리 가정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성취의 대열에 우리의 가정을 주여 올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도 함께 신앙생활에서 그 간수의 첫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대열에 우리 가정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일행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큰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다.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감옥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가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활용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이들에게 있는 고난은 컸습니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또한 한 가문이, 가정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크게 기뻐하는 그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과정이 뭘까라는 거죠. 뭘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그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쓰셨죠, 여러분. 그래서 간수 가정이 돌아오는 걸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예, 맞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고난을 하나님 다 쓰실까요? 모든 고난 다 안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요,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과정이라고 봐요.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고난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가 있어요. 이어달리기, 그 릴레이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들고 있는 이 바톤을요, 누구에게요? 다음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아가지고요,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바톤을 받은 사람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톤을 받은 사람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뛰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 큽니다, 여러분. 내 직장의 문제 큽니다. 사업의 문제 큽니다. 그런데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말이죠. 내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항상 그 말이 적혀 있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목욕탕에 가면 뭐 좋은 시계 뭐 이런 거 옛날에도 맡기고 갔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에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막 인상 쓰고 쫙 기도한 다음에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다시 다 보따리 짊어지고 쫙 죽여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요 주님이 달려가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감옥에 있는 그 상황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께 이 고난의 감옥의 상황을 턱하니 맡겨놓으니까 주님이 그 상황을 착 받으셔서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복음의 역사를 확 펼쳐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죽겠다라고 그냥 그 짐을 혼자 다 지고 가지 마시고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큰 기쁨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